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일부 예배도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어려워지고 인생에 있어서 자꾸만 장애물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했는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16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제 여러분한테 샬롬,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평안, 둘째가 안전, 세 번째가 복, 네 번째가 번성케 한다는 것이거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왜 생기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도리어 힘든 거 어려운 걸 통해서 10편 119편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깨낸다 그랬어요. 힘들 때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을 했을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장애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며 당연히 돌파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형통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지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에 끌린 것은 욕심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왜 자꾸만 힘드냐? 어렵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받고 또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되는 것은 오늘은 한 2개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힘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어요. 집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다 잘 되나요? 장로들이라고 해서 잘 되나요? 건사라고 해서 잘 되나요? 집사들이라고 해서 잘 되나요? 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되는 원인이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폐사슬에 매임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되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를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겸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존자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게 하라. 거기 나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남들을 기도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나름대로는 뭐 성경책도 읽고 많이 성경책을 아는 척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장기 두거나 바둑 두지는 못하면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 예? 자기는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사업을 이런 것이라고 훈수 두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뭐냐면 또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왜냐면 음식점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회사에서 음식점이 안 됐다고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예, 자기 삶에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어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열게끔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 어떤 분은 자기가 레스토랑 했다면 그 레스토랑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레스토랑을 차려놓고서 전국 8도 레스토랑을 있잖아요. 3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구경하러. 레스토랑 세미나만 돌아다닙니다. 안 되면 지금 미국 또 레스토랑 세미나만 다니면 7년 다닙니다. 그냥 집, 재산, 가산 다 탕진합니다. 자기 하는 건 없어요.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돌아다니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루에 3-4시간씩 적어도 2시간씩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보신다면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여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삼성에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모든 상황에서 돌파하며 승리하며 경통하는 간증의 샘플들로 다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첫째예요. 12절 봅시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는 척하면서 교회를 또 혼돈케 만듭니다. 근데 뭐를 멸시한다고요? 두 번째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뭐를 준다고요? 고통을 주어. 근데 고통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 훈수 주기를 좋아한다니까. 사업도 아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훈수 주기를 좋아한다니까. 영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어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말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고통을 주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엎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한다. 두 번째 뭐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시편 110편이 나와 있는데 17절부터 18절을 봅시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18절.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요, 계속 뭐냐면 간사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좀 포카페이스예요. 겉으로 웃으면서 항상 뒤는 뒷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께 손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를 알아는 거예요. 정직, 진실. 근데 정직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진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도 다 여러분들은 부드러우면서 대적같이 나가고 저는 강하면서 대적같이 나가는 것인데 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데 하나님께는 정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 번째가 지존자의 뜻을 뭐야? 멸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제약의 길을 따른다 그랬거든요. 제약의 길을 따르고 네 번째가 뭐야?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107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파트에서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28장이에요. 큰 파트 첫 번째가 시편 107편이거든요. 힘든 분, 어려운 분들은 그걸 보게 되면요. 다 돌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진단해 주신 게 두 번째가 뭐냐. 저는 그래요. 얽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막 연구해서 선포하려고 하지 않아요. 얽기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잠자는 게 아까워요.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디에 둬야 되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소원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입이 있다면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입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고 저주를 받냐? 어떤 사람 삶 자체가 힘들고 저주받은 삶을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 15절. 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보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더라도 그 돈이 또 세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가 모든 것이 뭐예요?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너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히스기야왕이 처음에 하나님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고서 히스기야에 있는 걸 다 걷어갑니까? 안 걷어갑니까? 걷어가잖아요. 우리는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름 부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책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유럽에? 이슬람이 들어왔고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예? 지금 얼마나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학교에서 성경책을 추방했더니, 그리고 제가 이 젊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그 전철이나 길거리에 보게 되면요, 이슬람에서 자비량으로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10만 명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때 뭐를 아냐? 기름을 팔아요. 요만한 하면서 그 다음에 꾸란 조그만 책자 같은 거 놔두고서 그랬더니 불과 얼마 안 돼갖고서 미국도 이슬람화 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바마 정권에 의해 갖고서 오바마는 미국 군대들로 하여금 알라하게 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 지금 군사를 보게 되면 그 공군 장군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데 어떤 장교가 그것을 군법에다가 군법을 처리해 주려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 28장 3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 도리 어떻게 되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게 되면요, 이방 43절 봅시다. 신명기 28장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희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도리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더 명석해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 볼이 없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편 107편의 케이스와 두 번째는 뭐예요? 신명기 28장의 케이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 잘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전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누가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다. 어쩌서 정직하면 손해본다고요? 정직한 게 손해봅니까? 당당하죠. 정직해야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겉으로 정말 친절하고 막 웃으며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한결같이 진실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잘 되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전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첫 번째 따르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니까. 제가 욥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빌고 너 정직하면 너 시작은 뭐 하지만 위약하지만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차업도 다 창대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창대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잘 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 되면 여러분 잘 됐을 때 계속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고난 없이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10편 107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죄인의 길을 따른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다 뭐냐면 고통을 줬다는 거야. 다 놔줬다는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잘되고 돌파, 승리, 형통하는 믿음은 뭐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겸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3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이방 신을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처럼 우상을 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므낫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므낫세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놓을 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듣지를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근데 응답이 없냐고. 왜냐면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성속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놀란 부흥과 성장을 주시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원래 있던 우리 이 핵심 포화 성도들이 뭐래 되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고 계속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제 역대하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역대하 33장 10절을 보셔야 돼요. 역대하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뭐냐? 청정하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 11절 여호와께서 아스러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테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 다음에 12절 읽어봅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개역 한글에는 겸비하여, 13절 읽어봅시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들, 그가
끌려갔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한 비결이 뭡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 했어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탁 튀겨나오게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지파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지파만은 공개적으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벤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만 있어요. 모아시 목사 다 벤자민 지파야. 오리베르 목사님 벤자민 지파야. 예, 10지파는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발견됐어요. 인도 북부에서. 뭐 카스나 여러분들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 아시아에 이스라엘 국기를 타고서 비행기 타고 가고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어디면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겠거든요. 므낫세 왕을 딱 떠오르니까 므낫세 지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므낫세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돕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50불, 100불 그들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난 처음에 단지파가 어디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단군이 바로 단지파에서 나왔는데 무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담을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주 중앙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 히브리어 한자 옛날 고대 한자가 뭐냐면 이 단군 성경에는 거기에서 기하에서 다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된 게. 나는 그 사진까지 증거까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겸손하게 된다면 다 어디에 앉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영광의 자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며 빈도 삶을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종교의 앞잡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 부족함 없이 잘되고 돌파, 승형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번째 믿음은 경청. 그 다음에 청종, 순종. 똑같은 말입니다. 경청. 이거 뭐냐면 청종.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경청은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란 말이 경청이란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성경 말씀은 청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삼가 듣고 경청, 청종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샴마예요. 샴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들고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지혜야.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샴마라 언어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경청, 청종, 순종인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파나소닉을 만든 일본 내셔나루라고 그러죠. 그 만든 회장이 있어요. 마츠시다 고노시케예요. 근데 그분이 다음같이 말을 했어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내 귀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내 귀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 내 귀가 내 귀가 나를 하여금 현명하게 나의 귀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말하기만 좋아해요. 성경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혀하라 그랬어요. 근데 태무진이 말했습니다. 태무진이. 징기스칸. 어떤 사람 징기스칸 하면요. 징기스칸 하고서 뭐 고전에 춤추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징기스칸이라는 태무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부모를 잃어버렸다. 부하였다. 나는 글자도 몰랐고 배운 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귀로 잘 들었다. 내 귀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현명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청정, 그리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근데 잔치가 막 무르익었을 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하인이 종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있더라도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자기 의지가 박탈된 거예요. 주님의 말을 무조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항아리 6개, 그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물이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경청한다면 여러분의 사업, 일터, 삶이 풍성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데 어떤 분은 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한 길을 놔뒀거든요. 지름길인데 빙빙빙빙 도는 분이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7일이면 장정이 걸어서 갈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뭐 했어요? 방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름길을 줬는데 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름길은 안 가고 내 힘으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시간 질질 끌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러분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잘되고 돌파성 형통하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 믿음이란 뭐예요? 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찾거든요. 기도를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제사를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제사.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시켜요. 이렇게 새벽 한 3시 반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아니, 오늘 새벽 3시 반에 잠깐 집에 들어갔어요. 눈이 떠져 있으니까 잠이 오나요? 억지로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 일어나서 좀 기도하다가 이렇게 온 건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장래가 힘들어진다. 앞으로 일터, 사업, 직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그래서 뭐예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하고 있어요.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시는 뭔가 디렉션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 성소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채우셨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예. 내 삶에 은혜 성소교회 여러분들 삶에 부족함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고 잘되고 돌파 승리하면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이란 것은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는 게 형통이야. 예,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라고 히브리 성경을 못 보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오냐면 좋은 성공과 번성하며 좋은 성공하는 게 우리나라 한글에는 형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rosperous man. 여러분들 prosperous man and woman이 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딱 보면 형통의 사람이야. 형통의 사람은 뭐가 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야. 엄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났다 해서 장자가 아니라는 것이 말입니다. 영적 장자라는 것은. 영적 장자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의 진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들. 그들이 뭐냐면요.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가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서 야 힘든 것 같은데 됐네. 너무 감사해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나서 했다고 큰일 납니다. 헤로당이 자기 잘했다고 춤먹거든요.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심을 보인다면 우리의 적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도 이제 형통을 한 번 더 강조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역대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중 손이죠. 이 목사 다윗 목사 신뢰하라고 해요. 어떤 점에서는 내가 인간인지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뭘 하라고요? 신뢰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면 통통한다.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정발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주신 게 뭐냐면 힘든 사람이 있냐? 힘든 사람들 다 대박,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 크게 성공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 난다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업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형통한다는 것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업, 일터, 여러분의 장래 그렇게 되기를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 장애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마다 주위에 있는 말 듣지 마세요. 나 주위에 있는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나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